누가복음 14장은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늘 그렇듯 안식일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죠.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몇몇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사람들에게 너희 집에서 식사를 베풀게 되면은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있는 부유한 이웃을 초청하기보다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을 도리어 초청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섬길 때에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16절부터 주님께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된 것처럼 일치하여서 그 잔치를 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밭을 사서 나가보아야겠다.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 그리고 누구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노하여 시내와 골목에 가난한 자, 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 빚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초대 거부의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존재가 그 초대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향해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소를 돌보러 가고 밭을 돌보러 가고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종종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내보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굳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고 또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포기치 아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가치를 모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복음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요,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 놓으시고 또 너무 상처받지도 연연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마음으로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제자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강조해 왔었던 내용인데요, 14장 안에는요 3가지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 26절에 보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미워하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이요, 참 많이 오해되기도 하고 이 구절 때문에 논란도 많은데요. 어디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여기에는 미워하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구절을 붙잡고 믿지 않은 가족들을 정말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미워하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비롯된 법적 용어로서요, 이것은 주로 비교할 때에, 당시 문화권 안에서 비교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덜 사랑한다. 그래서요, 즉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즉 자기 목숨을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덜 사랑해야 한다. 근데 참 이게요, 뭔가 한 번씩 꼬매는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라 라는 것이고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대지를 설명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두 가지의 예시를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정독하시다 보면은 이 예시를 보시면서 약간 좀 당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도 그러실 수 있어서 지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 예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때요? 일단은 공사 비용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비용 예산도 잡지 않고 덜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막상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재정이 다 벌써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만 쌓고 공사가 중지가 되어 버리는 상황을 주님께서 예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지금 한 1만 명 정도의 군사만 데리고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상대편 적군이 2만 명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적어도 2만 명을 채워서 나가지 못하면 이 싸움은 보나마나 하나마나한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도의 세 번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제자도의 세 번째 내용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앞서 제시된 이 비유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중간에 공사가 중지된 케이스, 그리고 싸움을 나가려고 하는데 2만 명의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1만 명만 준비되어져 있던 케이스. 저희는 뭔가 준비와 관련되어서 생각을 할 법한데 주님은 뭐래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한참을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와 이 내용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망대를 세울 거야. 그런데 끝까지 세울 거면 어때요? 거기에 맞는 재정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투자를 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에 공사가 포기되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한 하나만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나갈 때에 2만 명이면 우리도 온전히 2만 명을 다 준비해서 싸워야지 1만 명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참패를 당하고 만다. 즉 공사를 할 거면, 이왕 전쟁을 할 거면 이 정도만 투자해야지, 이 정도만 되었지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전적으로 투자하고 전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타협 없이 내가 가진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전적으로 모두 다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요 온전히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 내 자신, 그 모든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들, 이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내려놓고 이 각오가 있어야지만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참 말씀을 묵상할수록 많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봄교회는 현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지금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이 신앙의 초급반에게 주어지는 말씀보다는 중고급반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이거 정말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려놔줘요? 어떻게 내려놔줘요? 근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주실 때도 그렇고 깨달음을 주실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연단을 주실 때도 그렇고 주님은 참 끝장을 보신다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바닥을 쳐도 제대로 바닥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내려놓을 때는 진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은요 한 번 더 일침을 가하세요. 너네
지금처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거야. 들을 기가 있으면 들어라 하고요. 굉장히 강하게 세게를 박으시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평소와는 좀 뭔가 더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좀 고단하니 육신이 약하도다 뭐 그러시면서 이제 때로는 뭐 괜찮다 하시는 것 같다가도 오늘은 어때요? 들을 게 있으면 듣든지 안 들으면 말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뉘앙스가요 마치 저에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너네 신앙의 어린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믿지 말어. 그러면서 마치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너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 못 가! 이러면서 아이들 향해서 구구절절하게 외치셨던 그 고3 담임 선생님의 마치 그 절규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있을 거냐, 맨날 타협하면서 핑계대면서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 거냐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 누가복음 14장이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젠 좀 자라야 할 때이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에는요 안 되는 내 모습을 직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잠이 진짜 많은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일산에서부터 과천까지 이 친구가 직장을 다녀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이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잠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새벽 예배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새벽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새벽 거의 뭐 한 4시 상간에 그 20대 친구들이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때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과천까지 출근을 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출근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정말 몇 시간 자지도 못하는데 또 그 다음날에 또 새벽 4시쯤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싶어서 이 친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절박하게 덤비고 있더라고요. 와, 참 귀하다. 우리는 말이죠,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살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누워서도 기도하면 되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사실 알잖아요. 그거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젠 좀 달라져야 하겠죠.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정말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휙 던져버렸던 그 십자가는 말이죠, 무겁고 때론 고단하지만 다시 또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